여러분, 오늘서부터 나눌 말씀은 말라기인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말라기를 읽다 보면 말라기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또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반문들이 6번이 반복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6번 혹은 7번을 거쳐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이 말라기를 이해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했을 때는 다윗 왕조 시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했을 때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세상 가운데도 강력한 힘을 행사하고 주변 국가로부터 또 조공을 받는 그런 평화로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때의 회복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던 통일 왕국 시대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처음엔 잘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국가와 정략적인 결혼,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자기의 영향력을 든든하게 세우는 정책들을 하면서 수많은 왕비들이 들어오고 그 왕비들 때문에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영적인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들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결국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되고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남북의 관계로 나눠져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분열된 나라의 역사들은 성경의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왕조는 19명의 왕들이 이어가요. 19명의 왕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정치적으로 좀 강하게 만들었던 왕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반복해 가면서 그 미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다 피가 섞이면서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도 남유다는요 20명의 왕들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20명의 왕들이 이어지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나타나기도 했다가 그래도 간혹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요시야나 또 히스기야 같은 왕들은 정말 나라 전체를 뒤집어서 영적인 부흥과 종교개혁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을 쳤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경에 멸망하게 되는데, 완전히 민족이 멸살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책은 유다에 남아있는 귀족들이나 탁월한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데려가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그들의 문화도 지켜주게 하고 대신에 바벨론 정책 속에서 순응하는 백성들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것이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여전히 그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극을 하더니 자기 안에 있는 땅에 안에 있는 유대인들 보고 가서 너희 땅에 가서 너희 땅을 재건하라고 얘기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회파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재건하라고 얘기해요.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됐구나,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의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간 사람들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이끌려서 갔는데, 가서 이들이 처음 한 것을 보니까 황폐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힘으로 성전을 지어갔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갔던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너져 있는 내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무너져 있는 성전을 세우는 것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주변에 이미 70년 동안 그 땅에 정착했던 이방 민족도 있고 피가 섞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다가 10여 년간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벽을, 이 성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지어야 됐다고 생각해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제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재건됐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제 성의 모습도 갖추게 된 거예요. 수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회방도 있었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예레미야 예언처럼 이제 70년이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70년이면 여러분 3세대가 살아갈 시기잖아요. 그 어느덧 뿌리가 다 깊게 내리고 다시 또 이민을 가야 된다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의 왕국의 화려함을,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견딘 겁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룹바벨의 성전이지만, 그래도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흥케 하고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건딘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현실에 타협해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변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어떤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점점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소망들을 저버리고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득한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망 하나 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아래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고, 이것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흥분해서 수십 년 동안에 살아가면서 뿌리를 내렸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이스라엘 돌아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실망과 함께 현실의 세상에 타협해가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시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 주신 말씀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 사자가 라이온이 아니고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래서 말라기란 이 한 선지자의 특별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선지서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말라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선포된다는 의미의 말라기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라기는 그 시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경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워닝, 경고.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선지서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인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니라. 아니면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묵시라, 이렇게 표현돼요, 대부분. 그런데 경고라고 표현한 표현은 딱 두 군데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와 여기에 말라기 선지자에만 표현됩니다. 이 경고란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burden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들어라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듣고 잊어버릴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을 갖고 들어라. 사실 경고는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경고는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험을 알리고 돌이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경고입니다. 사실 밴쿠버에 살면서 운전할 때가 많은데 특히 밤에 운전하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특히 위슬러 가는 쪽이나 아니면 넘버원 호풀 지나서 넘버원으로 캐시크를 올라가는 길에 겨울에 비가 내리고 깜깜하면 가로등도 없잖아요. 굉장히 사실 위험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다녀서 그래도 익숙한데 초기에는 그 길을 다니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밤에.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켰다 껐다 하면서 계속 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속도는 나 있고 커브길에서 이게 커브네 라고 느끼고 속도를 제어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이게 그냥 잘 조절이 안 된다는 걸 느낄 때는요, 등에 땀이 쭉 흐를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마치 상대방의 차가 왔다고 한다면 아마 사고 날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것이 깜깜한데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왔을 때 그런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지나갈 때 이 꺾어진 화살표 있잖아요. 그 화살표가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기가 꺾어지는 길이구나. 미리 속도를 줄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경고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하였다는 것은 지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는 일시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I have loved you입니다.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원했는데 그것을 외면하시고 거절하신 것은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는 징계를 받고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뜻이라고 당신의 때라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 속에서 묵묵히 참아내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맞서면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왕의 영광은 정말 회복되기는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운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그 영광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지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것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문하고 대드는 것 같은 말투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지요. 다른 친구들의 부모들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릴수록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부모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부모의 사랑이 의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요, 예전에 있었던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너희도 알지, 에서가 형이었어. 하지만 동생이었던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삼고 내 백성 삼은 거 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을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형이었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감사하지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슴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이 야곱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라 삼으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감사할 내용이긴 하지만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야곱의 후손이 된 이 백성들은 그냥 머리를 끄덕이면서 받아줄 수 있지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한편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젊었을 때 야곱이 들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지만 결국은 집에서 동 나와서 추운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노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이요?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저희 형을 더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이삭도 저희 형을 더 사랑했습니다. 형 에서는 늘 남자다웠고 뭐든지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형을 좋아하고 따르고 리더십이 있고 모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늘 소심하고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연약하게 자라고 누구에게 당당히 나가서 말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좀 장자권을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말도 못해서 결국은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 차가운 광야에서 거지처럼 누워 있는데 이제는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에서보다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잘하고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봉사하면 내 인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 결국은 집을 떠나야 했고 떠돌이처럼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을 정도로 너무 비참해졌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도 이런 대가를 받지 못했고 원하는 아내를 얻기까지 속고 속임을 당하는 20년 동안의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4명의 부인을 두고 자녀를 12명 낳아서 길렀지만 한 번도 가족에 화목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서로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더군요. 저는 그때 그 다른 형제들의 말처럼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 다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조금 위로가 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가시지요. 산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노년이 돼서 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했을 때에도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땅에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의 분노한 형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결국 그 땅에 살 수 없을 정도가 돼 그 땅을 또 떠나야만 됐습니다.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온 땅이 기근이 들어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애굽 땅에 쌀을 구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정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험악한 나그네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연속을 보였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쌍둥이 태어나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그 순간서부터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말씀은요, 목자가 양을 치듯이 기르고 양육해 왔다는 뜻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되어 있는 거지요. 지팡이는 끝에가 좀 이렇게 구부러져서 짚고 다닐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팡이라고 한다면, 막대기는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고리 같은 게 달려서 이것은 뭉퉁해서 언제든지 던질 수 있는 것이 돼요. 들짐승이 오면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가끔은요, 양들이 어디를 가면 그곳을 가지 못하도록 막대기를 던져서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갔을 때에 그곳에는 새로운 곳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갔던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말들도 한 10마리 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는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튿날째인가요? 갑자기 밖에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사람들이 염소 한 마리를 막 들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를 다루는데 굉장히 거칠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염소를 도살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냐고 알게 되니까 그 염소가 풀을 뜯다가 먹지 말아야 될 독초를 먹어서 여기가 막 팽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 염소를 구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기 위해서 막 다루는데 굉장히 거칠게 다루더라고요. 먹지 않으려고 하고 버티니까. 저는 그것을 그 염소를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염소를 살리기 위한 일이었더라고요. 양이 제 길을 가다가 절벽 가운데 가시덤 뿔에 있으면 내려갈 수 없으니까 고리가 된 지팡이로 이 겨드랑이를 껴서 이렇게 끌어올리기도 하지요.
내 양이 지 멋대로, 수많은 양들이 있기 때문에 지 멋대로 가서 독초 같은 데 위험한 데로 가면 그 막대기를 던져서 그 양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서운했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라고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끄시면서 때로는 징계로, 인생의 고난으로 나를 성장시켜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의지하는 것을 꺾어 버리셔서, 때로는 교만한 것을 무너뜨리셔서, 때로는 두려움에, 피하고 싶었던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셔서,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고통처럼 느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상업적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극장에 상영되긴 했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작년에 KBS에서 한 젊은 사람을 취재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것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나 PD들은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이 사람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조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를 진단받았어요. 40입니다. 자신에게 갑자기 선고된 그 암 앞에서 처음엔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싸워내는 싸움들을 해나가요. 그런데 이 대장암이라는 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것에 충격받은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 오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또 자기 아내도 검진을 해보니까 혈액암 판정을 받았어요. 부부가 다 암이 된 거죠. 믿음으로 싸워내는 싸움들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처한 고난과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인생에 놓여있는 고난을 보면 고난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대장암과 또 아내는 혈액암을 판정받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선명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수술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도 계신데 이분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막상 그 현실이 다가왔을 때는 두렵고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주변 사람도 원망이 되고 어떤 것들은 후회가 되지만
그 고난의 현실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계기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을 보고,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연단의 의미로 고난이 오든, 그것이 징계의 의미로 고난이 오든, 분명한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에서를 향한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셔서 에서를 바꾸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까? 그냥 그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만 얻고 원하는 거 다 얻어서 그냥 그 방치된 상태로, 망하는 상태로 살게 놔두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셔서 그가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뭡니까? 무너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셔서 말씀하셔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바벨탑을 무너뜨려도 또다시 쌓는 거예요. 또 헐고 또 무너져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인생을 찾아가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아 결국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 에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서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해서 무슨 선물을 갖다 주면 그 선물에서 우리는 사랑을 볼 수도 있지요. 근데 모든 사랑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겨운 걸음을 걷도록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수없이 넘어져야 온전히 걸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고 침묵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내 눈에는 고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 외쳤던 소리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눈으로 분명하게 볼 때가 있다고. 이 말라기 선지의 외침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어요. 침묵하십니다. 암흑기라고 하세요. 그 암흑기를 깨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주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했다고.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가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믿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생 고난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정민 목사님의 그 짧은 잠언록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힘든 고통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고통이고, 가장 힘겹고 아픈 고난은 그 이유와 뜻을 모르는 고난이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면요, 예수의 사랑 십자가를 발견하면 믿음으로 주를 보는 겁니다. 성의 인생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힘겼던 싸움을 했던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말씀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어요. 설교를 귀로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귀로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의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고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힘겹게만 느껴지고 삶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